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은 오전 예배를 함께 나눌 텐데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 다들 습관이 다 있으시죠? 습관. 여러분들 혹시 어떤 습관을 가지고 계세요? 습관이라는 게 되게 좋은 습관이 있고 저건 좀 저 사람한테 약간 이미지를 좀 하락시키는 그런 습관도 있을 겁니다. 저는 밥을 엄청 빨리 먹는 습관이 있어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굉장히 빨리 먹습니다.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저한테 동영상을 하나 보여주셨는데 밥을 빨리 먹는 사람들이 위험에 잘 걸린다라는 동영상이었어요. 보더니만 이제 좀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옛날부터 고치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는데 잘 안 고쳐지더라고요. 이제 사람의 습관이라는 게 몸에 고착화가 되다 보면은 이제 거의 이제 내 몸의 일부나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이게 고치는 게 참 쉽지가 않아서 고생을 많이 하는데 뭐 둘 중 하나일 겁니다. 그렇죠? 제가 위험에 걸리거나 아니면 이제 습관을 빨리 고쳐서 이제 걸리지 않거나 둘 중 하나겠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내용인 에베소서 4장의 말씀입니다. 두 가지가 나오는데 옛사람과 새사람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은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상태, 구원받기 이전의 죄인된 상태를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새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새롭게 된 새 삶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바울은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죠. 바울은요 또 로마서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오늘따라 자꾸 제가 버벅거리네요. 자, 우리의 옛사람, 죄 아래에 있던 지난 날은요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노예 상태가 되지 않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죄 아래에 있던 그 죄의 행동들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고 성경에서는 기록되고 있는데 여러분도 혹시 잘 죽었나요? 말이 좀 이상하죠?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이죠. 그런데 실상은 어떨까요? 바울은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바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기 때문입니다. 분명 구원을 받았는데 나의 삶 가운데 자꾸 옛사람이 나타난다는 거죠. 벗어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죄인이었을 때의 습관들이 나도 모르게 자꾸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민수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했는데 가나안 정탐꾼의 보고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민수기 14장 2절에서 4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리야.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무슨 말씀인가요?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분명 자유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자꾸 노예 생활을 그리워하는 것이죠. 노예 생활을 할 때 비록 신부는 노예이지만 주인이 시키는 것만 하고 시키는 것만 하니까 미래에 걱정이 없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마음이 편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마음이 편할까요? 자유인이 되었는데 맨날 먹을 것이 없다, 마실 것이 없다 걱정을 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진짜 자유가 자유처럼 느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영화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이제 제가 어릴 때 좋아했던 팀 로빈스라는 배우가 연기했던 그 주인공 앤디 듀프레인이라는 그 역할을 맡았는데 정말 기발한 방법으로 아무도 성공하지 못한 탈옥에 성공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의 친구였던 배우 모건 프리만이 연기했던 레드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거기서 그 레드라는 인물의 그 모습이 참 특이합니다. 이 레드라는 인물은 젊었을 적에 범죄를 저질러서 이 쇼생크라는 감옥에 무려 40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겨우겨우 60이 돼서야 가석방을 허락을 받고 사회에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사회에서 살려면 이제 일을 해야 되니까 마트 캐셔를 이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막 일을 하다가 이 레드라는 인물이 손을 이렇게 번쩍 듭니다. 매니저를 부르는 거예요. 매니저가 이렇게 옵니다. 저 죄송한데 화장실 좀 갔다 와도 될까요? 라고 말합니다. 매니저가 갔다 오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화장실 갈 땐 굳이 허락 안 받으셔도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레드라는 인물이 뭐라고 하냐면은 제가 습관이 돼서요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갔다 옵니다. 그리고 이 레드라는 인물이 자신의 동기였던 어떤 한 노인이 자기보다 먼저 석방이 되었을 때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목매달아 죽었다는 이야기를 또 들었어요. 레드라는 인물은요 고민에 빠집니다. 이 사회에 나왔는데 자기가 그토록 갈망했던 사회에 나왔는데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합니다. 범죄를 다시 저질러서 쇼생크 감옥으로 다시 돌아갈까? 아니면 내 친구처럼 따라 목숨을 그냥 포기를 할까?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왜 그런 고민을 했을까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의 인생 대부분 자체가 쇼생크라는 감옥에서의 삶이 자신의 인생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유가 허락되더라도 진짜로 자유하지 못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민수기 14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에게 박혀있던 40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이 자신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진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보다 죄악된 삶,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아니라 노예 생활 때 먹었던 것들이 더 좋았다라고 말을 하죠. 민수기 11장 4절에서 5절 말씀 잠깐 보시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전에 죄악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나의 삶 속에서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자꾸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노예 생활 때의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내 모습 속에 예수님 믿기 이전에 죄인 된 삶이 나오진 않습니까? 바울은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낡은 옷을 벗고 새 옷을 입듯이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하고 있죠.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 동영상을 봤었는데 한 특이한 동영상이었습니다. 한 허름한 노숙인 같아 보이는 외국인 남자가 스튜디오 같은 곳에 이제 그분을 초청을 해서 모시고 카메라 앞에 이제 앉힌 다음에 막 머리를 깎아주고 수염도 면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흰 와이셔츠에 빨간색 바지,
외국인들이 흔히 잘 입는 그런 패션을 노숙인 옷을 허름한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혀준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보여줬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자기를 봐도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되게 멋있어 보였습니다. 제가 봐도. 그러면서 이 도와준 사람들이 그를 지켜봤던 미용실 사람들이었는데 이분도 심한 우울증을 겪다 보니까 노숙인 생활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밖으로 나갔습니다. 자신감을 얻었어요. 밖으로 나갔는데 항상 이 사람을 보고 인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카페 주인이 이 사람에게 친절하게 인사를 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 약간 몰래 카메라 하듯이 막 웃는 그 모습이 찍혔습니다. 그러면서 이거 진짜 새롭네라고 하면서 자기에게 자신감이 생겨서 새로운 직장을 얻었다라는 이제 뒤에 후기가 나와 있더라고요. 자, 성경에서는 옷은 신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죄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노숙인은요, 미용사분의 그리고 도움과 주변의 도움으로 완전히 노숙인 생활을 청산을 하고 새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머리를 깎아주고 멋진 옷을 입히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죠. 그리고 자기 자신도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랄 정도로 말이죠. 이 말은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도우심으로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마치 새 옷을 입은 것처럼 말이죠. 이처럼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일반 세상에서도 사람은 절대로 혼자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제가 어릴 때 좋아했던 액션 배우 아놀드 슈워제네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배우가 몇 년 전에 미국의 한 대학교 졸업 연사를 맡은 적이 있었는데 그 사람도 연설을 할 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람은 절대로 혼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무슨 말을 했냐면은 자신은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성공했다는 그 말을 믿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자신도 성공을 위해서 그 단돈 $20를 가지고 미국으로 왔는데 뭐 집을 어떻게 해서 얻었는데 식기나 이런 게 없었던 거예요. 당장 생활할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친구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친구 보디빌더들이 막 와가지고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줬대요. 그래서 항상 자신은 성공한 지금도 그 친구들의 도움을 잊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의 힘으로 성공했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은 주변에 도와줬던 것을 그 은혜를 잊고 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성공했다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은 절대로 혼자 살 수 없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라고 연설을 마무리했습니다. 사랑하는 헬세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죄인의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 옷을 입으며 살아가야 되는데 어린아이가 애착 인형에 집착을 하듯이 애착 이불에 집착을 하듯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인된 삶에 집착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의 그 죄의 습관들, 죄인 때 행동했던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에서 30절 말씀 잠깐 보시겠습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마태복음 18장 8절에서 9절 말씀 제가 연속해서 읽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5장과 18장에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동일하게 말씀하셨다는 건 뭘까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겠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의 습관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하라는 것을 강력하게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좀 약간 좀 잔인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눈을 빼버리라, 손과 발을 자르라라는 것은 눈이나 손과 발이 죄를 행동으로 옮기는 것에 대한 상징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죄의 습관은 내 신체의 일부와도 같아서 죄를 끊는다는 것은요, 눈을 빼버리거나 손과 발을 자른 것처럼 고통스러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몹시 어색하고 불편하겠죠. 자연스럽게 내 몸의 일부인 죄의 상태에 있는 것보다 불편하고 어색한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낫다고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죄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기에, 죄를 행동으로 표출한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을 은연중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불편하고 어색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반복되는 죄의 습관, 악의 순환에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음, 자기자랑, 교만, 그리고 고집 같은 것들,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게 만드는 죄의 습관들 말입니다. 여러분들 보기에 좋아 보이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라도 하나님과 관계를 멀게 만든다면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 바로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우상 아이돌이라는 단어는 그리스 말인데 종교적으로 쓰였다고 합니다. 바로 집착을 이야기합니다. 그거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것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만드는 그 무엇, 내가 집착하는 그 무엇, 하나님 위에 집착하는 그 무엇, 그것을 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새 사람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햇세드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죄의 습관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 옷을 입어야 합니다.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새 사람을 입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우리 햇세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